성도는 제자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제자의 직분과 동역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 하면 우리는 흔히 저와 같은 목회자,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특정 직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은 제자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직분에 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전서 12장 하면 은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장 8절 말씀에 보면 9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 예언 등등 이런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하면 은사에 관한 내용이겠거니 이렇게 쉽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바울이 은사에 관한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주된 핵심 내용은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매우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교회 신자들, 교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12장에서 특별히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교회 신자들 사이에 시기와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툼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바울의 첫머리부터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시기와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을 쭉 써내려 가는 과정 중에 12장에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 한 지체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서 그 유명한 사랑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3장은 사랑장, 12장은 은사장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자, 13장, 이 사랑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내가 아닌 타인을 향해서 교회 내 또 다른 신자를 향해서 오래 참아야 된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된다. 남들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이야기는 다른 사람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신자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교회 내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 내에 신자들이 많지만은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해라, 누군가를 향해서 오래 참아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또 다른 나를 사랑해라 이것을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앞장 12장에서 교회 신자들은 여러 개의 몸이 아니라 하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도 있고 오랫동안 같이 동역하는 분들도 있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여러분에게 다른 누가 아니라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또 다른 나를 사랑해라. 이것이 13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또 다른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조들이 이 구약과 신약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찾아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담은 특별히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으니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당연히 저의 부친을 닮았겠죠.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닮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굴도 닮습니다. 말투도 닮고요. 성격도 닮습니다. 뒤통수도 닮고요.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걷는 폼까지 닮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걷는 것도 닮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혈연지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아담을 자신의 아들로 창조하신 거예요.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 창세기 4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갑니다. 그 애굽에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였죠. 이야기를 짧게 줄여서 양식을 사러 갔던 야곱의 아들 중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막내 아들이 억울하게 잡혀서 노예가 될 위기에 처해하게 됩니다. 그때 형 유다가 총리 요셉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여기서 아버지는 야곱을 말하고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 이것은 베냐민을 뜻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막내 아들인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이에요.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닮은 꼴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아들과 아버지 관계, 그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수학 공식에 의하면 아담 플러스 하나님은 1 플러스 1, 2 이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이게 성경의 수학 공식이에요. 자, 창세기를 좀 더 볼까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하와라고 하죠. 아담이 자신 앞에 선 하와를 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를 읊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시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에요? 나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어진 이 여자는 또 다른 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했어요. 하나님과 아담이 1 플러스 1은 1인 것처럼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의 수학적인 계산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수학적인 계산 혹은 공식이 깨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죠. 아담에게 묻습니다. 네가 벌거벗은 거 누가 알려줬느냐? 너 왜 그 과일 먹었어?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죠. 그때 아담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야기의 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와 한 몸이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무엇이 발생하느냐?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한 몸이 아니라 한 몸이 깨지고 여자와 남자, 완전한 타인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완벽한 타인이에요. 자, 이렇게 완벽한 타인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도 한 몸이었던 것이 죄로 인해서 완벽한 타인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실 때 죄로 인해서 아담은 완벽한 타인이 되어버리고, 아담이 하나님을 볼 때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완벽한 타인의 관계가 형성되게 되죠. 여기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와 한 몸의 관계가 아니라 완벽한 타인이 되어버렸을 때 거기서부터 인간의 불행은 시작돼요.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4장의 이야기죠.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형제의 지간입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인이 분노하였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이게 가인이 아벨을 나와 같은 한 몸으로 여기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자신과 한 몸으로 여겼다면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기나 질투가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완벽한 타인으로 여기게 됨으로 인해서 아벨을 향한 시기, 아벨을 향한 분노, 질투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옆에 계신 분이, 나와 살고 있는 분들이 나와 한 몸이었던 것이, 그것이 깨져서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정말로 큰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타인이 되어버린 우리 인간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로 묶어주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죽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화목하게 하는 죽음이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타인이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것이 십자가 죽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하나인 관계로 종종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참포도나무 비유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 믿는 신자들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와 나무는 붙어 있을 때에 가지에 생명력이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가 되었을 때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타자가 아니다, 완벽한 타인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나무에 붙은 가지다, 이걸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주 반복해서 언급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와 제자들은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나와 제자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강조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신자들의 머리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한때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타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이 완벽한 타인이 됐던 우리 관계를 아버지와 한 몸이 되는 관계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는 머리가 있습니다. 육신의 머리가 있지만 영적인 머리도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과 우리는 붙어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완벽한 타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일어난 현상이 있죠. 우리가 그 일어난 현상은 바로 떠오르는 것이 방언이 떠오를 것입니다.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제자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었어요. 아주 신비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은 무엇이냐? 완벽한 타인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 신자들이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었어요.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고요, 반복해서 사도행전 4장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옆에 있는 누가, 내 앞에 있는 누가 타인이 아니라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내 소유권을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는 나이고 나는 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에게는요, 이 성경의 정신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타인이라는 것은 신자들에게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 현실을 좀 볼까요?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신자의 삶 가운데 완벽한 타인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나와 한 몸이야, 정말로 그 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못하죠. 저 스스로도 그렇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이 성경의 정신에 따라서 완벽한 타인이 사라지고 나와 한 몸이라는 그 정신이 있었다면 교회 내에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교회 내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봤다는 것이죠. 나와 다른 누군가로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를 완벽한 타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로 보지 못합니다. 또 다른 나로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요,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무슨 전도 훈련 받아가지고 전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숫자를 늘리고, 이것은 제자 훈련의 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정말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완벽한 타인이었던 그 사람이 점점 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나와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제자 훈련의 중요한 방향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 당시에 바울이 로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바울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의 원수입니다. 그들의 지배자예요. 지배자들에게 굿뉴스를 전하고 싶을까요? 이거 믿으면 천국 가는데요? 그들은 유대인 민족을 억압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이 완벽한 타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을 바울 자신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크게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은 이 사람이 나와의 간극이 있어요. 높은 울타리가 쳐 있어요. 여전히 완벽한 타인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요.
그러나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 그 울타리는 낮추고 간극은 좁힘으로써 다른 사람이 나로 보여지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인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직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론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자, 이 직분에 관한 것은요, 우리 모든 제자들이 받는 직분이라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직분이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디아코니아라고 부릅니다. 디아코니아. 그 뜻은 섬김이란 뜻이 있습니다. 섬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일반적인 직분, 목회자가 됐던 장로가 됐던 집사가 됐던 이런 직분들은 기본적으로 섬기는 역할로 주어지는 직분이고요,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모든 제자에게 주어지는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에요. 섬김의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권력이 아닙니다. 무슨 파워가 아니에요.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이 직분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셨는가를 먼저 보도록 하지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발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셨거든요. 발을 닦아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것을 행한 것은 너희도 똑같이 행하도록 모델이 되어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이 복받는 길은 무엇이냐? 발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다른 사람 발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가 무엇이라고요?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이 무엇이라고요? 완벽한 타자였던 그 사람이 점점 내가 되는 것이라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발을 닦아준다고 할 때 다른 사람 발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아코니아, 섬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어떻게 좀 더 우리가 또 다른 나를 멋지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섬길 수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이 말씀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몸은 서로 같이 돌본다. 두 번째, 몸은 함께 고통도 느끼고 함께 영광도 누린다. 세 번째,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돌보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영광을 누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이 그리스도의 몸인 제자들이 어떻게 디아코니아를 행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이 섬김의 직분인 디아코니아, 제자의 직분인 이 디아코니아는 우리 각자의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서로를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개인적으로
이제 경건 생활을 하시겠죠. 성경도 읽으시고, 요즘 우리가 마가복음 읽기라니까 마가복음도 같이 읽으시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그러시겠죠. 그런 개인의 경건 생활이 모든 공동체의 한 몸인 교회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아주 귀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은 평상시에 여러분이 성경이 있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고요, 또 다른 지체를 돌보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여호수아서 6장에서 8장 사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던 중에 여리고성과 이어서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좋은 물건들을 보고, 금과 은을 보고 또 옷을 보고 그것을 훔쳐서 자신의 장막에 숨겨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서 이어서 아이성 전투를 하러 나갔는데 전투에서 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36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간 때문에요.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전쟁에서 지고 36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죄가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의 개인 경건 생활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아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간이 되었을 때에 공동체가 병들게 돼 있어요. 공동체의 건강성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디아코니아로서의 제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느냐, 우리의 매일의 경건 생활을 아주 조심스럽게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경건 생활의 예가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여러분, 신학생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요, 신학생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지난 학기에 학교에서 구약개론을 가르쳤어요. 제가 낸 숙제 중에 하나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읽기였습니다. 성경 읽기 안 하면 F 주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나 봐. 다들 읽고 표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만큼 중요한 것은 없죠. 근데 우리는 이 성경보다 성경에 관한 것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설교라고 하는 것도요, 성경에 관한 것이에요. 성경 자체가 아닙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한 것을 가지고 주일에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이 설교에 얼마나 많은 MSG가 첨가되어 있겠어요. MSG가요. 여러분, MSG 들어간 음식 별로 안 좋아하시죠? 건강에 안 좋은 거 아시죠? 사실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가 건강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MSG를 많이 먹은 날, 특별히 이 주일 같은 날은 MSG를 많이 먹는 날이에요. 많이 먹으면 평상시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MSG가 들어가지 않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 생활이 이 성경 읽기가 됐던, 기도가 됐던 그런 것이 공동체를 섬기는 중요한 디아코니아입니다. 공동체를 섬긴다는 것은 나를 섬기는 거예요. 왜요? 또 다른 나를 섬기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디아코니아, 섬김의 직분은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요.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들은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다 눈이 될 수 없고, 다 귀가 될 수 없고, 다 손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교회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역할,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사로서의 역할이 있고, 목회자의 역할이 있고, 집사님의 역할이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역할이 있다면 중보 기도의 디아코니아, 섬김의 직분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 말씀하세요. 질문 하나 하도록 하죠. 왜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까요? 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너는 또 다른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시간을 또 다른 너를 위해서 사용하라. 이 뜻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위한 기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의 하지 않지만은 이 성경에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성령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또 다른 나인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에게 주어진 중보 기도라고 하는 디아코니아 사역이에요. 이것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디아코니아, 또 다른 나를 섬길 수 있는 디아코니아는 듣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요, 몸의 지체들의 아픈 목소리를 듣습니다. 나 아파 하거든요. 몸도요. 저도 몸이 여기저기가 아픈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요. 목소리를 내면 제가 아프니까 아픈 부분을 이렇게 만져주기도 하고 또 약을 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다 이게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또 다른 나인 교회 지체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디아코니아는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에요. 보네포 목사님이 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우리 경청과 관련된 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 들어줄 사람을 찾지만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들어야 할 때에도 입을 열어 말하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제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머지않아 하나님께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도 항상 말만 하려고 들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죽음이 시작되며 결국 남는 것은 영적 수다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의 한 부분이, 한 지체가 나 아파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린다면 몸은 병들게 되겠죠.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 몸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듣는 거예요. 듣지 않고 말만 하면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대로 영적 수다만 떠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도 듣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경건 생활이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나인 성도를 섬기는 귀한 직분입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나의 아픔, 또 다른 나의 어려움, 고통, 그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 이것이 직분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섬김이에요.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파워가 있어야, 무슨 능력이 있어야, 지혜가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경험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경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로 묶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누가 완벽한 타인이 아니라 또 다른 나가 됨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또 다른 나를 섬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어주게 해 주옵소서. 중보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개인의 경건 생활로 또 다른 나를 강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직분, 섬김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어서 우리 명예 장로 또 명예 권사 인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로, 딸의 관계로 묶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개인의 경건으로 중보기도로 듣는 자로서의 섬김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과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